지난 주일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말씀 선포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도벳이라고도 불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곳이죠. 우상 숭배를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륙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벳에서 불러와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의 경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선지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설교하는 나도 힘든데 직접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메시지 자체도 힘들었지만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싫어한다면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조상들의 실패와 그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일까?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징계의 메시지만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닫고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배우게 됩니다. 저도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제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과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에서는 바스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스훌은 제사장이었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백성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바스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서 짐승에게나 씌우는 그 나무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씌우고 잡아 가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비슷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유대인들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한 것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이켜버리고 집에 가버리면 그뿐인데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그 메시지를 전한다고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신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죠.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옳은 말이라면 내 귀에 거슬러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식하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게 되죠.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이유식만 먹고 고기나 야채는 못 먹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을 대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주고 젖으로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려면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또는 강단에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한없이 어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책망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그거죠. 실족하지 않을까?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얼러주고 달래주고 그런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고 책망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다면 참 목회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안다면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는 책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누리교회 가서 한 40분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딱 한마디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배우는 성도가 되거나 가르치는 성도가 되거나. 그래서 광고 시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광고를 하는데 뭐 제자 양육, 1:1 양육, 큐티 학교, 순장학교, 아버지 학교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코스들을 등록을 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메시지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묵상하고 고민하고 내 속에서 되새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기에 어려운가요? 맨날 읽어도 같은 내용이고 뭐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거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제 했던 설교 오늘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메시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또는 바울서신서 이런 경우는 참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명백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은 일단 내용이 길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읽고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스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골 미사빕. 그것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바스훌은 마골 미사빕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스훌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예레미야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백성들에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사람들도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징계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스훌이 받을 징계는 4절, 5절, 6절에 20장 그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의 모든 보물이 탈취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자기의 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것이고 자기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결과를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 바스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도 바벨론에 잡혀가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스훌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백성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잡아 가둔다고 해서 심판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닭의 목을 잡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내 귀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 귀를 틀어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선포했던 거짓 예언자들도 그렇게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거짓 예언을 전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인 사람은 가해자고 속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은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을까요? 속은 사람도 그 거짓 예언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을 좋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예언을 싫어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달게 받았더라면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거짓 예언을 좋아했던 백성이나 그 백성들의 그 귀에 좋아하는 그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나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귀에 거슬러도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듣기 어려운 말씀도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달고 오묘한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그러한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